3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기 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만약에 이 말씀이 이것만으로 끝난다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죠? 얻은 것이 있고 또 얻었다 함도 있고 이루었다 함도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정체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망의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생활 언어는 뭐냐면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소망의 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소망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 정체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특별히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공동체의 면모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정체와 멈춰섬에 대해서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가 뭐죠? 오늘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고 지난날의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냐면 이전보다 나중이 더 나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도 이 집은 어떻게 나중이 더 좋은 것이 나오느냐. 사대교회에서 그들은 나중이 더 나은 것을 갖다가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중이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이 계속 이전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추억을 갖다가 팔아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소망의 신앙인들은 오늘날 내가 나아가는 것과 달려가는 것과 그리고 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얻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 이루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 어떻게? 나는 무엇?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역시 바울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달려간다는 말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요, 지금 우리의 연약함이라든지 우리 어떤 수준이라든지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 청년 때에 다른 건 몰라도 한 걸음씩 떼야 됩니다. 정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모하고 그리고 너무 과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건 정체되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가 속도가 붙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뭐냐면 콤파스가 길어지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발걸음을 경곡하더니 내가 달려가서 내가 뛰어넘어갔다 그럽니다. 우리 그런 소망의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체는 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소망의 언어는 뭐라 합니까? 멈추지 않는다. 정체되지 않고 내가 나아간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좀 정체되는 요인 중에 아까 한 3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 중에 먼저 얘기할 것은 뭐냐면 팁인데요. 문제. 너무 문제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요. 분별함으로 직면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눌려버리죠. 그래서 눌린 자의 대표적인 뭐예요? 문제에 눌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모든 게 다 뭐냐면 문제의식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갖다가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분별하고 그거를 딱 붙잡은 사람들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들어와 버린 사람들은 그 문제에 꼼짝없이 뭐냐면 잡혀서 눌려서
그리고 도리어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죠. 아까 과대하고 너무 뭐냐면 광범위한 소망은 정체되게 만든다. 그리고 문제의식, 너무 모든 게 문제로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 그 문제의 늪에 빠지고 문제의 짐을 지게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소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삶의 질적인 거라든지,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우리에게 뭘로 준다고? 소원으로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소원으로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라나면서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발전해 가면서 더 나은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소망이 너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아까 과대한 그리고 광범위한 소원도 문제지만 이렇게 너무 많은 소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잘못 분별한 거죠. 소망과 희망사항은 분별해야 됩니다. 소망은 소망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희망은 뭐냐면 내가 뭘 보고 그걸 보고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죠. 어떤 걸 보고 좋은 걸 보고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내가 뭐냐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것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저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거죠. 이것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내가 저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저 사람처럼 내가 성공할 거라고. 소망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런 사람도 문제고, 또 뭐냐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냐면 이 빌립보서 3장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중요시 여겼던 것, 많은 사람이 뭐냐면 자랑했던 것들, 다 그걸 뭐래요? 다 뭐냐면 사로잡아서 뭐냐면 버려버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주 뭐냐면 순전한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요, 그 공동체는요 지금도 유대인 공동체지만 거기서는요 자기 자식, 자기 형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를 대표할 사람을 갖다가 거기에 뭐냐면 모든 걸 지지하고 거기에 모든 걸 갖다가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히브리인 청년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가 뭐냐면 정치가가 될 것이고 그가 뭐냐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이미 뭐냐면 찍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전에 이미 벌써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빼놓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갖다가 종교성으로 장악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와 경제와 모든 사회적인 구조가 뭐냐면 다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 바리새인이어서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뭐예요? 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간음한 여인을 갖다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해서 돌로 들어서 쳐 죽이면서 내가 간음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 교회를 갖다가 핍박함으로 이 사람이 뭐냐면 유대교의 뭐냐면 진정성과 거룩함을 갖다가 그가 지켜나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 8절부터 가만 보니까 같이 읽을 수가 없네요.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 이게 다 유익했던 거예요. 이것 왜 유익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삶의 질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가 이 유익한 것을 갖다가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해로 여긴 게 아니라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 뭐 한 거죠? 모든 소망과 모든 유익한 것과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말하는 그 좋은 것들, 그 유익한 것들, 그 소망거리를 갖다가 바울은 뭐 했습니까? 분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분별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던져놨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뭐냐면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두 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생각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하게 되면 그 사람 꼼짝 못하고 묶여버립니다. 소망이 원래 좋은 거거든요. 소망이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두 가지는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냐면 중요한 것인가,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소망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인가,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것이 정말로 뭐냐면 실제로 나에게 뭐냐면 유익해서 그 결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그게 그걸로 이루어질까? 여러분 마귀가 왜 자꾸 소망을 갖다가 거짓된 것, 참된 소망,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소망,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왜 우리를 갖다가 현혹시킵니까? 그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망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망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헛살았네 이거예요. 헛살았네, 헛수거네, 헛된 거네. 헛자가 붙어버리면 그건 망한 겁니다. 왜 망한 거냐면 원래는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은 진작에 깨달았어야 될 일이에요. 야, 그걸로 행복해질 수 없어. 그걸로 기쁨을 이룰 수 없어. 그걸로 뭐냐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걸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 사람들 보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또 뭐냐면 거짓된 것에 속아가지고 그것으로 그걸 이룰 줄로 알고 그걸 붙잡고 뭐냐면 그걸 소망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거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즉 뭐냐면 어떤 예를 들어 돈으로 내가 정말 뭐냐면 존재론적인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돈을 갖다가 소망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망자가 붙잖아요. 망자는 항상 뭐냐면 나중에 문제예요. 이게 망할 망자가 아니라 생각할 망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그걸로 내가 행복해질 줄 알고 그걸로 내가 뭐냐면 복 받을 줄 알고 그걸로 내가 진정한 뭐냐면 기쁨을 누릴 줄 알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그걸 쭉 가져갔는데 언제 꼭 뭐냐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끝에 가가지고 뭐냐면 끝내 내가 아이고 이게 아니었네. 나 이걸로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걸로 내가 삶의 질을 갖다가 이룰 줄 알았는데 어느 시점 가가지고 그것도 중요한 시점 가가지고 심지어는 뭐냐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게 아니었네 이러면 이 소망은 거짓된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소망은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바울은 뭐냐면 완전히 분별해버린 거예요. 비교해보고 분별해가지고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하고 뭐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만든 원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되고 싶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되고 싶고 그리고 가말리안이라는 최대의 선생한테 공부해가지고 학벌로 그리고 지식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었던, 아니 그래서 그걸로 뭐냐면 성공하려고 그랬고 그걸로 뭐냐면 잘 살고 싶어서 바울이 그걸 이뤄간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요. 근데 바울이 이 시점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가 발견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뭐냐면 소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모든 걸 갖다가 버려야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야지 소망이 소망다워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소망다워지고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기쁨이 기쁨다워지는 거, 이 내용이 뭐냐면 뭐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뭐냐면 권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권위가 생겨야지 그게 나를 갖다가 끌고 갑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 권위를 부여합니까? 우리는 나중에 그거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딱 분별했던 거죠.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거 전부 다 뭐냐면 배설물, 덩이라고 그런 거예요. 덩.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주저함 없이 뭐냐면 이건 이미 벌써 비교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뭐냐면 결론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해야지만 우리의 삶에 뭐냐면 진정한 소망, 거짓되지 않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에 매여서 묶여서 끌려다니지 않고 그 문제는 눌리게 하고 거짓된 소망은 우리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바울이 내가 끌려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미련하고 연약하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육신을 입은 자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킨다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중요하지 않는 거, 참되지 않은 것에 거기에 내가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들이 권위가 없어서 나를 유혹하지도 못하고 내게 뭐냐면 꺼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소망은요, 나중에 소망하는 것은 그거를 갖다가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뭐냐면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소망 삼고요, 정말 참된 것을 소망 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뭘 바라보면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뭐랍니까? 너의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사람은 바라보면요, 그거를 묵상하게 되고 그걸 갖다가 뭐냐면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양을 갖다가 얼룩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늘진 곳에 가가지고 그늘을 갖다가 바라보게 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뭐냐면 점도 있고 그리고 얼룩해진 거죠. 그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라는 거, 그거는요 정말 참된 것과 진리된 것과 그리고 생명된 것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곳에 갔는데 저기 막 이렇게 은행이 막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는데 야, 그 은행 밥을 해 먹으면 건강에 좋지 하고 내가 한 10몇 년 전입니다. 그 은행을 갔다가 막 그 미친 듯이 주워 모으고 있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런 뭐냐면 제어를 하지 않고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야, 그건 못 먹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다 매연이 키운 거야. 그거 먹으면 독가스 먹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앤 줄 아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먹어야 돼요? 최소한 뭐냐면 저기 대학교 가면 거기에서 주워 가져가서 뭐 하라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진리와 생명과 그리고 인격에서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망을 갖다가 어디서 오냐면 사람을 보고 갖다가 이 소망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를 보고 저 사람이 토플을 갖다가 성공했더니 취직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뭐냐면 야, 내가 토플 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여러분?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비교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을 보면요, 그건 비교의식에서 시기와 질투인 거죠.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보고 소망을 갖는다고? 그러면 볼 때마다 바뀔걸요.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볼 때마다 소망이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망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 야, 소망을 갖다가 소망이 유익한 게 뭔지 알아? 진정한 소망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 그래. 인내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소망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소망의 특징입니다. 근데 거짓된 소망들은요, 인내를 만들지 않습니다. 계속 갈아타고 옮겨 타고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고 거기서 뭐냐면 실망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 화난 거 아닙니다.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몇 시까지죠? 또 누가 이렇게 시간을 갖다 타이트하게 정했는지 또 5분 남았어요. 아, 주여.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사람을 보고 소망을 가지면 그럼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걸로 이걸 얻겠다고 나중에 헛살았다고, 내가 망했다고. 이 말 여러분 정말 소망 가운데 두려워해야 됩니다. 헛살고 헛수고 했다고. 그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 때까지는요, 그 실체를 알 때까지는 그 시간과 그 과정이 전부 다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헛된 소망을 가진 기간이잖아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덕호 목사님 이해됐죠? 그럼 다 이해된 줄로 알고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의 시대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뭐냐면 소망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소망은요, 오로지 뭐냐면 욕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소망이 아닌데 그 욕심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걸 소망이라 착각하는 거죠. 욕심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이루려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소망에 미쳐버린 거예요. 소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그건 열매가 될 수 없죠.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얻는다고?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걸 붙잡고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땅에 걸음을 주면서 그 온유함으로 그 땅을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욕심이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소망을 두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갖다가 다 대가 지불해버립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같이 볼게요. 6장 17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뛰어넘네요. 오늘 사실 할 말은 많았는데 제가 리더십의 어떤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뭐래?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래요. 그 착각이에요. 저 돈이 뭘 이룰 수 있고 뭘 되게 할 수 있다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돼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참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에 뭐예요? 야, 보이는 거를 소망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소망을 하고. 그 돈 얘기입니다. 돈은요, 다 보이는 것을 줘요. 돈이란 것은 보이는 거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 거거든요. 큰 집, 높은 것, 그리고 편한 것.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분별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꼭 겪어봐서 알아야 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내가 어디다 소망을 둘까? 보이는 거에 소망을 둘까? 보이지 않는 거에 소망을 둘까? 그 말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사시길 원하십니까? 돈에 뭐 하지 말라? 소망을 두지 말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사람을 보고 소망을 키우지 마십시오. 돈을 보고 소망을 키우지 마십시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고 합니까? 뭘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자, 디모데 6장 17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은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로 얻는 거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게 바로 그거를 소망하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 거, 여러분 그건요, 그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나 구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다 소망의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장 인생을 갖다가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정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꼭 권면합니다. 아까 전에 문제가 많아도 안 된다 그랬어요. 문제에 눌려버리죠. 그리고 소망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망 이것저것에 끌려다니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해결책을 갖다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해결책. 소망을 가지면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소원을 줘서 뭐하게 한다? 기도하게 한다.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원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갖다가 소원하게끔, 소망하게끔 막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들이 뭐냐면 불일 듯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 안에 좋은 소망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보이는 소망은 실상 뭐냐면 결과를 갖다가 포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사악이 있어요. 사악은 뭐냐면 그 죄인지도 알고 뭐냐면 즐거워하고 또한 계획하는 겁니다. 내가 짓고 싶지 않은데 짓는 것은 연약함이지만 네가 이걸 갖다가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나를 망하게 하고 존먹게 하고 상하게 하는데 내가 이거를 즐겁게 돼버렸다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계획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기도할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내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며
그리고 그 소망한 것을 갖다가 정말 내가 얼마나 사모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소망의 공동체는요, 이 세상과 이 사람과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망을 건져 올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독생자를 주신 그분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분께 나아가서 뭘 구해? 소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0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요즘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없는데도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네. 이러다가 언젠가는 연기자가 되겠죠. 네. 히브리서 10장 자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있는 게 중요하죠 지금.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씻음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회개하냐고요? 죄값 치를까 두려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요.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붙잡아야 될 소망을 붙잡게 된다는 거죠. 흔들림 없이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 여러분,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진정한 소망은 뭐냐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죠. 거기에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뭐냐면 마음껏 기뻐해도 되는 거예요. 아직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죠.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거 보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뭡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부산물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왜 그 사람이 돈을 소망하는 줄 압니까? 돈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사모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을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합니까? 그 신앙과 예배를 통해 얻는 기쁨 때문에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바뀔 것도 하나 있어요. 내가 뭘 기뻐하는지 반드시 그것을 갖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기뻐하는 거 고쳐달라고. 특별히 죄를 기뻐하는 거, 이거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시간만 나면요, 사람만 없으면요, 그냥 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그 다음 중요할 때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틈에 그냥 시간 빌 때, 혼자 있을 때 흔들흔들거려서 그걸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마귀가 그걸 사용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다 마귀가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떻게 뭐라요? 열심히 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왜?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굳세게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굳게 잡고, 그 소망을 굳게 잡고.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과 격려를 하며.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모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유혹한 게 많고 이 세상에 비교와 경쟁이 많을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더 굳게 잡기 위해서 진정한 소망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라 합니까? 이게 소망이야 라고 그걸 갖다가 보여주며 그걸 갖다가 밝혀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그것들이 계속 유혹할 때 우리는 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모여야 되냐고,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같이 한번 보고 이거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나네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예. 네. 로마서 5장. 예. 압박을 주지 마세요. 네. 5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거기에 뭐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나니.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에게 내가 소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 너에게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이 어떠냐면 쉽지가 않아요.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난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는 환난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환난을 갖다가 어떻게 통과하게 만들죠. 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것, 환경을 바꾸려고, 상황을 바꾸려고 그런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럼 우리도 소망이 달라져야 되겠죠. 환경을 바뀌는 거, 상황이 바뀌는 거, 관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만나든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바뀌면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 이게 진정한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널 단련하여서 환난을 줘서 연단하여서 뭘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환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이루는 소망이에요.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좋아해야 할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이걸 이렇게 우리 보고 환난도 주시지만 반드시 그 환난을 통과하게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던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이 소망이 무슨 뭐예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소망이 있고 내가 있는데 소망이 그 귀하고 복되고 그 큰 소망이 아름답고 빛난 소망이 날 보고 뭐라냐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체가 뭐예요? 소망이. 그 소망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소망이, 참된 소망은 나를 키워나갑니다. 참된 소망은 나를 단련시키고요. 참된 소망은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거짓된 소망, 허망한 소망에 그런 사람을 망가뜨리고 반드시 그냥 후회하게 만들고 실망시키고 그 능력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뭐냐면 장래 미래를 갖다가 나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걸 소망해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돈에다가 너무 과대한 소망을 둬가지고 인생이 갖다가 망가집니다. 부부가 자녀가 있어요. 다 소망거리예요.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근데 과대한 소망을 부여하니까 그 결혼이 망가지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덕구 목사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잘 설명해 줄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에 아까 뭐라 그래서 우리 보고 모이라는 거예요. 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 그게 바로 소망 공동체입니다.
왜 만나야 되는가요? 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요? 세트 좋았어요. 바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뭘 돌아보는 거예요? 소망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편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가지고 진정한 소망 발견하고 그 소망을 함께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잠깐 그걸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눌려 있나요? 아니면 끌려다니고 있나요? 보는 족속족속 문제인가요? 보는 족속족속 소망인가요? 여러분, 그건 묵상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쫓아가나요? 그건 부모 없는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은 나그네라고, 이 땅은 이방인이라고, 이 땅은 외국인같이 살라고. 너희는 이 땅에 소망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 있는 자라고. 너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상 받지 말라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 자가 되라고. 근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소망을 부르짖으며 이 소망을 찬양하며 이 소망을 듣는 일이 소망의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그럼 블루오션, 우리 이런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진정한 소망을 향하여 인생과 열정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해달라고. 거짓된 것과 쓸데없는 것과 의미 없는 것과 그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각 자리에서 또 영상을 보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셔서 이제 바울처럼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비교해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에 소망을 두며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것을 향하여, 생명된 것을 향하여, 진정한 것을 향하여, 본질된 것을 향하여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가꾸고 키워나가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얻듯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갖다가 반드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도 잘 건너가야 됩니다. 광야 생활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곳에 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사옵나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이 지체가 몸됨이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한번 믿음 안에서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잡다한 것과 허망한 것과 쓸데없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소비되고 그리고 그것에 눌리고 끌려다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분별해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분별하여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내 생각, 내 마음,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온 정성 다해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 주여 성령님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주의 자녀들 참되고 진리되고 빛되고 생명된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민트연님이랑 우리 승용이, 또 김지연 자매, 또 오경민 형제도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릿빠릿하게 제가 아까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모두 소개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소망에 대한 분별과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강의에 대해서 간략한 소감을 여러분들 생각해 놓으시고 채팅창에 나누어 주시고 댓글로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들은 강의와 또 그 강의에 대한 적용점까지도 좀 함께 해주시면, 짧게라도 좀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들은 강의에 대한 간략한 소감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와 같은 바램을 나타내 주신 우리 블루오션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네, 누굴까요? 네? 땡. 땡! 네,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전화 연결을 제가 실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자, 자기 이름과 함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루오션 고래인 홍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홍유진 형제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시나요? 유진 형제의 이야기가? 잘 들리시나요? 네. 채팅창에서 남겨주세요. 네네. 지금 오늘 소망공동체라고 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오늘 들은 이 강의 내용 중에서 우리 유진 형제님께서 인상적으로 남는 것들, 마음의 레마의 말씀으로 와닿는 것들과 함께 그거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좀 적용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저는 첫 부분에 정체되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정체를 일으키는 이제 문제를 여러 가지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것은 너무나 많은 소망이랑 희망사항들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함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계속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얘기를 하자면 저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헛된 소망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블루오션을 통해서 정말 제가 변화됨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유진 형제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저 지금 연희동 집에 있습니다. 집에서 지금 라방을 지금 하고 계시군요. 네네. 소중한 나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좀 기다려 주시면 이따가 우리 건대영 목사님께서 그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좀 답을 주시면 좋겠고, 또 유진 형제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또 같이 함께하는 블루오션 청년들에게도 큰 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나눔 더 해도 될까요? 네네. 조금만,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해주세요. 우리 건대 목사님께서 설교가 좀 길어져가지고. 네네. 제가 거의 1년 동안 신앙 공동체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냥 고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믿지 않는 대학교 친구들과 지냈는데, 신앙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게 되고, 저절로 저의 그런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그 친구들처럼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를 정말 많이 소망하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블루오션 공동체를 만나기 전까지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성적이나 외모나 정말 여러 가지 우상시하는 것들을 정말
정말 소망하고 그랬던 것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이제 블루오션에 오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정말 사람들과 같이 나눔도 하고 얘기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그런 헛된 것을 소망했는지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헛된 것을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더욱더 선한 것을 소망하도록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바뀐다라고 하는 유진 형제의 고백이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함께 우리가 이 시간들 또 함께 소망 공동체로서 유진 형제와 함께 우리 블루오션 모두가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화 통화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얼굴 보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잘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유진 형제님이 블루오션 공동체에 오게 되고 또 오게 되면서 느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여러 가지 영적이고 또 갈급함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충족받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전화 연결한 거는 여러분들 그냥 유진 형제의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들은 강의를 가지고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실시간으로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을 좀 함께 우리 대답해 주실 패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패널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간들 가질 패널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우리 건대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이은미 간사님. 네,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건대 목사님 각자 우리 근황 토크 좀 한번 할까요? 네, 근황 토크 하는 동안 여러분들 오늘 들은 강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두시고 댓글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대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저는 네. 그동안 이 블루오션 예배 설교를 네. 준비하면서 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꿀팁이라는 네네. 제목으로 준비했었는데 어저께 혜진 자매가 네네. 이번 주 주제가 공동체라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급작스럽게 설교 제목을 바꾸고 설교 준비를 다시 하면서 네네. 저 한 이틀 밤을 샜습니다. 네네. 이게 제 근황입니다. 네, 눈이 빨간데요. 네, 저는 요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전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교과서 같은 답 감사합니다. 네. 그 건대 목사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오늘 설교 메시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은미 간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거 다리를 꼬기 싫었는데 건대 목사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해야지 다리가 길어 보인다고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힘겹습니다. 힘듭니다. 아니 유진이도 외모를 신경 쓰는 판인데. 네, 저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아이도 키우고 그리고 건대원 목사님과 함께 매일 통화를 하며 사역 조정을 함께하고 삶을 나누고 또한 저희 공동체 식구들과도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학원 일도 하고 수업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밥도 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은미 간사님이 학원을 잘 운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근황 토크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질문들이 좀 들어왔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질문들이 좀 안 들어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패널분들에 대한 패널분들이 경험한 소망 공동체에 대한 실제적인 좀 간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유진이가 우리에게 좀 간증을 짧은 시간이지만 간증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간증이 듣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패널분들께서 그동안 삶을 통해서 경험하셨던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소망 공동체를 통해서 느껴졌던 것들 그런 소망 공동체를 경험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 대한 것과 어떤 것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대 목사님께서는 아까 설교를 네, 저는, 하셨으니까 우리 이은미 간사님께서 먼저 하실까요? 네, 저는 사실은 여기 지금 블루오션이라는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계셨던 분들과 지금이 사실은 너무 제가 바라고 되게 소망했던 저희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라고 저는 교과서적인 답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진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건대현 목사님 옆에 계셔서 저희가 함께 계셨을 때 저희 대학교 시절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는 어땠냐면 지금 소망을 함께 바라보고 아까 말씀처럼 그것을 같이 달려나가고 나아갈 수 있는 초점에 맞춘 그 목표를 두고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실제 간증이니까 이야기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저 20대 때 대학교 때 건대현 목사님이 저희 책임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게 정말 하루 대학교의 수업을 제외하고는 같이 생활하고 먹고 훈련하고 진짜 나가고 전도하고 소망을 계속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셨어요. 저 20대 때.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또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 되게 많이 배웠고요. 그때 저희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이렇게 뭐랄까 한몸된 이런 게 공동체구나 이런 게 가족이구나. 근데 그런 가족이 아니라 모든 삶을 나누고 모든 이야기를 하고 정서적인 거 육체적인 거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사실 저는 그때 되게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발판으로 해서 공동체라는 것이 가족과 같이 함께하는 거 그냥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 되고 연합함으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함께 나아가는 거 함께 동기부여하고 함께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진짜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아주 소중한 공동체에 저희가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건대 목사님께서 또 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번 그 아우르시로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이 케냐에서 한 3개월 정도 같이 선교사님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신방을 가는데 걸어서 4시간을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한 마을인데 마사이족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양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악기도 없는데 막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좋아하는가. 근데 정말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벌써 이제 저녁 만찬인데 거기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염소를 갖다가 푹 삶아가지고 기름을 떠요.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기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빵을 찍어 먹는 거예요. 엄청 느끼해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흑인 아프리카 마사이족 사람들이 그렇게 웃을 때마다 저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웃음이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을 안 가더라고요. 그 마사이족 거기서 숙소로 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뭐가 있냐면 저거가 있는 거죠. 그 소똥으로 집을 져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거기 잠을 자는데 냄새도 좀 나고 그런데 선교사님과 저하고 둘이서 거기 같은 룸메이트가 돼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자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어릴 때 경험했는데 저한테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하나의 저의 어떤 모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어떨 때 좀 기도할 때 내 삶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그 섬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과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소망은 그 선교사님을 보고 얻은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전염됩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아프리카 케냐를 가서 느꼈던 거. 그때 만난 두 분이 우리인가요? 우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굉장한 또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아프리카에서 느꼈던 대자연을 통해서 주신 마음과 또 아프리카의 예배는 기본 일단 4시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기냐면 진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걸어서 한 4-5시간 뭐 6시간 이상 걸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예배하는데 그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함도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런 거 저런 거 자기소개하는데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일도 다 얘기하더라고요. 좀 투머치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함께 좀 저도 케냐에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질문 들어왔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훈련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공동체를 갖다가 우리가 찾을 때가 있어요. 찾을 때 중요한 것 5가지를 체크하라 그럽니다. 이건 훈련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을 갖다가 심어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체크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곳에서 자라날 수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좀 그 교회 가운데 충분한 교제와 사귐이 내한테 소망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훈련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몸을 이룰 수 없으면 그건 공동체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몸을 이룰 수 있는가. 네 번째가 뭐냐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저 지도자가 하나님이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한 지도자로 평생 가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께서 저 지도자를 나에게 멘토로 아니면 대리 권위자로 위임 권위자로 세웠다는 그런 성령의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무브먼트잖아요. 저는 무엇보다 뭐냐면 3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그냥 말씀이 주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한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뭐냐면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선교단체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단체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훈련 프로그램과 훈련 공동체가 좀 주어지는 것이 선교단체 공동체의 특징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같이 몸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공동체는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소유론적이고 그 다음에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가 존재론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것들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나의 무슨 이익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필요가 충족된가 보다도 이것에 나의 어떤 부르심, 존재론적이죠. 그 다음에 이곳에 나의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열려 있는가. 그리고 이곳에서 또 뭐 있다 그랬죠? 인격적, 관계적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목사님께서 지금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한 공동체라고 하는 증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공동체인가? 세 번째로는 자라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네 번째로는 교제와 사귐이 있는 소망 공동체인가? 다섯 번째는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자가 나에게 위인권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그래야지 권위와 네. 근데 마지막 부분들에 저는 이제 개인적 질문은 이 지도자가 위인권위자로 나한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아까 전에 말씀이죠. 네.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는 말씀들이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뭐냐면 동의가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것이 화답할 수 있는 건가? 화답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맞습니다, 옳습니다. 화답할 계속 부딪히면 안 돼요. 말씀과 부딪히면 안 돼요. 말씀과 부딪히면 거기서 도리어 거역근성이 생기고 도리어 뭐냐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옥토는 뭐예요? 말씀을 받는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밭이 좋아서 말씀 받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옥토를 만드는 거거든요. 원래 언어가 그렇게 돼요. 그 씨앗이 옥토를 만든다. 그 생명의 씨앗을 줬는데 은혜의 씨앗을 줬는데 네가 아직도 가시밭이야? 돌짝밭이야? 너가 뭐냐 아직도 길가야? 그럼 넌 강팍하고 완악한 자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권위자의 문제는 특히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첫 번째가 아버지 사랑을 느끼는 통로가 권위자거든요. 그래서 그 권위자를 통해서 뭘 배우고 뭔가 필요를 충족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통로로 하나님 세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이 잘 분별할 일입니다. 뭐 하지도 않는데 마무리하라 그러네요. 네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많이 청년들이나 공동체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있어서 좀 어떤 변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청년 세대들이나 난 그걸 공동체를 찾는 친구들한테는 좀 그걸 구별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은사나 기능이나 어떤 능력보다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통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을 갖는 그 사람의 그릇이 그걸 소망으로 갖는 그 사람의 그 그릇과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종노릇합니다. 그거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네, 아까 말씀으로 적용하면 소망의 근거가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게 권위자일지라도 그죠? 동의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혹시 있나요? 없습니까? 질문이 굉장히 빈약하네요. 네. 제가 지금 뭐 선물 줄 사람이 찾기 어렵네요. 네네. 네. 네. 아니 지금 뭐 제대로 얘기한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 질문 누가 던진 거예요? 그러게 궁금하네요. 이 질문 누가 했나요? 혜진이. 혜진이가. 혜진 자매에게 네네. 사랑하며 배우며 성장함이라는 책을 갖다가 선물하겠습니다. 네네. 좋은 책인데. 네. 좋은 책이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책입니다. 아낌없이 나누. 이제 마무리해야 되나요? 우리는 인형이 인형. 뭐가 되잖아요, 제가. 외모가 된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막말을 하네요. 네. 저 블루오션은 이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 저한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공동체, 소망 공동체에 대한 이거고요. 또 저도 사실 개인적인 목회자로서 이런 공동체, 이런 소망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시나요? 지금? 네. 질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질문이 좀 빈약한데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빨리 끝내주세요. 이게 아까 이제 하면서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증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우리는 싶었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분별은 말씀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는데 특별히 뭐냐면 좀 그게 과정이 좀 따를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갖다가 성령의 왜냐면 묵시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내면이 되고 삶이 되고 그것이 대화가 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는 그러니까 것만큼. 소망이 다른 언어로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내 소망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왜 모르냐면 하나님에 대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거에 하나가 돼야 돼요. 왜 공동체 공동체 아까 얘기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전에 훈련 받을 때 어떤 인도함을 받을 때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묵상을 통해서 골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었고요. 거기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가 뭐냐면 공동체 가운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권위자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여준 멘토력 이런 권위자들 통해서 이 정도의 어떤 이런 과정과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이 소망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인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 경건을 통해 확인하는 것, 공동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 이런 절차를 뭘로?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개인 경건에서, 말씀으로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권위자에게서. 그래서 확인되면 그나마 그게 규모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흡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흡족하습니다. 굉장히 흡족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실 분별력에 대한 것들을 청년들이 좀 알기를 원하거든요.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은미 간사님 마지막으로 아닌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오늘 마지막 질문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꾸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자 어쨌든 오늘에 대한 어떤 소감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네 오늘 우리 은미 간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메시지와 또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짧게 좀 짧게 저는 진짜 짧게 딱 한마디 임팩트 있게 확 와닿았던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하셨던 그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해로 여긴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